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궁금해 보신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까지 내가 쉽게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또 교제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혹시 여러분 궁금증을 가져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저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에게 나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정말로 소중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대충 그냥 믿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게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단의 유혹을 받고 짓밟히고 변절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질문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답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을 즐겨 부르고 수시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래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이라는 말을 아시죠? 오리지널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 그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1등, 예수님이 2등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가운데 보면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아직 만들기 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게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성경학자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2000여 년 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세 전에 하늘에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여 년 전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기 전에 다 여러분 집에 다 계셨잖아요. 집에 계시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 교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존재가 시작된 게 아니죠. 여러분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도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예수님의 일생이 시작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 전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26절 이하 말씀 속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관리하게 하자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는 꼭 소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개는 꼭 개같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사람같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잘났다 못났다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또 내가 스스로 내가 못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모습을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성령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도 말고 내 스스로의 외모에 대해서 내가 비하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습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소처럼 그렇게 소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2자녀 이상을 낳으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여럿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엄마인 나를, 아빠인 나를 닮은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많이 가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만물을 만드셨지만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이 인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일러준 말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주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실 분, 구세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건강이 좋지 못했을 때, 내가 물질이 부족했을 때에,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고 하신 그분들이 그 순간에 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절대로 그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풍각중앙교회가 있는 그 풍각이라는 곳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고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 풍각을 성역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성지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집들을 놓은 땅들을 전부 다 사들여가지고 성역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풍각 주민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있고, 또 그 성전을 지으면 핵심이 될 만한 가운데 땅 수백 평을 기독교 단체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반대 운동 본부를 그곳에다가 설치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인간이 제 아무리 나타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하더라도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절대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경산에도 이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 가지 말로 현혹을 하고 다가와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리고 천국 백성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사탄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한 오늘 오연서 성도님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다시 데리려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바라고 원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사나 죽거나 다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는 거 걱정하시지 마시고 믿음만 잘 지키시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신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전부 다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오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살아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공중으로 우리가 끌어올려 가는데 이것을 휴거라고 그렇게 한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픽업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부활하게 될 거고 살아있으면 휴거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순간이 언제 일어났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렇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걸어가고 있는 걸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다른 대통령하고 다른 점들이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서야가는 것은 그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의뢰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자기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도 했고, 또 이 땅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는 다른 제3의 여성이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취임식 때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기 시작을 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자기네들 이익만 추구하고 남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하는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봤을 때 세상 마지막이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다.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영광의 보좌가 심판장의 자리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와 같이 여기했습니다. 심판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그러게 어떤 사람의 죄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저것은 죄이다, 이걸 다 알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어떤 사람의 죄는 교묘하게 숨기고 가리우고 변명하고 거짓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몰라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수고하는 그 모든 선행도 이때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드실 점심, 어제 감자탕을 준비했는데 저 감자탕 끓이는데 5시간 걸렸답니다. 5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드실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수고를 우리가 다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시간을 내서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도 다른 사람들은 다 할지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시고 선행도 그때 밝히 드러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탄핵 찬성한다, 반대한다, 집회를 하고 그곳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믿는 자가 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를 지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고 또 지금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그렇게 소리 지르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대열에 사람 따라가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결과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백성을,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고, 정말로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갖지 마십시오.
지금 아무리 가리우고 숨기고 하더라도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이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에 드러난 선행은 선행대로 상을 받게 되고 악행은 악행대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애국적인 행위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기도할 적마다 이 나라를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영원히 사실 분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가운데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소가 공중의 구름 위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잠시 잠깐 예수님을 만나보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영원히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사실 그 예수님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안할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영원히 같이 사실 그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죠. 늘 미안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 죄스러운 마음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이럴 경우에는 얼마나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떳떳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사랑하기를 적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영원히 사실 분이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 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하루 이틀 1, 2년, 1, 20년 같이 살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같이 사실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죽지 않고 이렇게 사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행하는 판결은 비리도 있고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심판하는 것 맡기십시오. 국가적인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고 때로는 누명을 쓸 때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때에 그 사람을 대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십시오. 우리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그때 보자. 가서 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입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다. 그래야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살롬이 있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기둥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반석으로 든든하게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인류 최대의 멋쟁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